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짝퉁이 어떤 건지 진품이 어떤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눈만 한번 잘못 떴다가 감으면 금방 속아버리고, 진짜인 줄 알고 큰 돈을 주고 샀는데 가짜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짝퉁이 하도 많아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진짜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깜깜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5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권이 있다면 아버지께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무에 갖다 빌고 돌에 갖다 빌고 어느 한 우상에 갖다 빌고 기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한 5분만 참아보세요. 죽습니다. 숨을 5분만 쉬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생명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웃기는 얘기고, 더 기도하지 않는 정도가 많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것, 숨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먹지 않는 것과 숨쉬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숨쉬지 않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세우신 메커니즘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먹기만 해도 살 수 없고 숨 쉬기만 해도 살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이 먹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먹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숨 쉬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기력을 잃고 곧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마침내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을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그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삼삼오오 짝을 모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체험했고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프면 좋은 병원을 소개해주고요. 어디 가면 치과 치료 잘한다. 어디 병원은 안과 치료가 좋다. 아팠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음식을 찾고 몸이 좀 찌부듯해 하면 기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고 좋은 찜질방으로 숟가락 어디가 좋다. 몇 시간씩 가서 몇 천씩 가서 묵고 막 이러고 오는데 여러분 기도 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만 그 기도원이 꽉꽉 차서 10년 축복성회를 하던 기도원인데 몇 명 모여있잖아요. 몇 명,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왜 기도를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만들고 기도하러 나와야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도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참으로 원하시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같은 마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골방에서 묵상 기도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 시절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던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됐죠.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고 힘이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학대를 시작하잖아요. 노동을 시키는데 제일 힘든 걸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을 막 시키는데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러다 못 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어요. 특히 아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얘기하니 못 살겠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급한 상황이 왔어요. 어쩌면 이제 예배가 폐해져서 우리는 옛날 카타콤 시절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잡히면 죽으니까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오기 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환난 중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동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부르짖으며 구하고 부르짖으며 찾아나고 나서고 부르짖으며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 안에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잠깐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도 마음이 sti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늘문 열리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급하면 소리치게 돼 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참 있다 소리칩니까? 아 뜨거워! 먼저 소리가 나오고 움직이잖아요. 급하면 소리쳐야 되는 거야. 급하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지금 급합니다. 대한민국이 급하고요. 온 세계가 급해요. 하나님 나라가 급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한 영혼들이 광야로 끌려나서 홍해길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울음소리를 크게 내면서 울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배가 고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프면 짱내 소리 지르면서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건 급한 거예요, 뭔가.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나는 혼자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봐온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 정도 살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에 참여가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교만해지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결국은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과시해가지고 잘 된 거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늘 그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시로 찾는 거예요. 언제나 찾는 거예요. 애굽의 악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할 때도 옆에 계셨고 지금 중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도 부르짖을 때도 옆에 계셨다가 부르짖을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못 살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다가 나 여기 있어. 알았어.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강한 편파를 어려운 손을 붙잡아 주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 아시나이다, 아시니, 아시오며, 아시오니 계속 알다 속속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야다라고 해서 경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본 사람은 알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니, 아시나이다, 아시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내 계획이 없었는데, 내 1년에 가계부에 적히지도 않았었는데 1년 1월달에 우리가 계획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은 당연히 찾아오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 노력해서 찾아오는 줄 알지만 고통은요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에 미리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월달에는 내가 힘들어질 거야 라고 고통스럽게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때 꿈을 펼치잖아요. 파라다이스를 바라본단 말이죠. 한 장의 책만 넘기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요 산만 넘어가면 그곳에 햇빛이 비칠 것 같고, 이 강만 건너면 평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계획만 세우잖아요. 그런데 강을 넘어보고, 강을 건너보고, 산을 넘어보고 한 장의 책을 넘겨보니 그곳에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주위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예상하셨습니까?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오면 지금까지 3-4개월 안에 다 끝났었어요. 어떤 전염병이 오든지 3개월, 4개월 안에 다 끝났었어요.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 3개월, 4개월이면 다 끝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2년이 넘어가 이런 코로나가 있으리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예기치 않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일들이 다가와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배열되어 있지 않다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하면서 더 나와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천국 가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옥 가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냥 편히 누워서 먹고 쉬고 자고 세상에 따라서 그냥 모르는 대로 흘러가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잘 갈 수 있어요. 지옥을 노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기 다 싫은가 보다. 아멘도 안 하고. 천국 가려면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다 비우고 내 안에 오직 나를 십자가신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갈 수 있으면 뭐하러 지금 이 주일날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더군다나 여자분들 얼굴 단정하려면 찍어바르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집에 있으면 그냥 부시지 않게 그냥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헌금 들어가면서 예배자를 찾아옵니까? 천국 가구나. 천국 가려면 금식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향해서 복음 선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힘든 일을 한 사람에게 그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들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모르시겠습니까?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파 죽겠는데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히고 가시관을 쓰셔야 되는 그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고난,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잖아요. 기도에 들어가서 옛날에 감이 저리도록 한참 기도하면 정말 창조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기도로 더 부르짖어 기도하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내일 알 수 없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2022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내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도처럼 다가오는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여호와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각 하나님